112장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 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꺼이 하늘 영광을 벗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나이다. 주께서 그 모든 희생과 또한 고통을 감당해 하시기 위하여 즐거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종의 형상으로 오사 종처럼 순종하며 복종하며 경외하심으로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께 들으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며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는 죄와 마귀의 권능 밑에서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나이까.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온 세상을 비추시며 온 세상이 예수께 돌아와서 주 예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전진하며 증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어저께 이미 예고한 대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시므온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땄어요. 보통은 신약에서는 시므온이라는 시몬 그러는데 그 야곱의 아들 히브리 발음 그대로 시므온으로 옮겨졌어요. 시므온은 무슨 뜻이냐면 듣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이 시므온의 어머니 야곱의 부인 레아가 루벤을 주셨더니 하나님 찬양하더니 시므온을 딱 주시니까 이 아이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않으심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아들을 더 달라 할 때 듣고 주셨다. 그래서 내가 더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 사무엘과 사실 거의 같은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사람이 의로웠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의로웠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경건하였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어떻게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어제 우리는 안나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는데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디였어요? 성전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 그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 늘 있었냐면 지금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절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이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세상이 캄캄하고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파라클레토스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늘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건 전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성령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한국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장 뒷부분에 가니까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는 영이고 하기오스는 홀리거든요. 성령은 따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기다리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성경을 30몇 년 연구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딱 집어서 표현한 구절을 여태까지 발견되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한국말로 읽을 때 위로라고 나오니까 제가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을 거라고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혜사로 부른 단어가 헬라어로 여기서 발견돼요. 제가 어제 굉장히 기뻤습니다. 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늘 궁금해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언급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왜냐하면 오리지널 보혜사가 없다면 어나더 보혜사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장의 구조가 또 다른 하려면 오리지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리지널이 못 찾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알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근데 그분을 성경이 보혜사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누가 그에게 얘기했냐면 성령이 그에게 얘기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30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요, 세례 요한 말고는요, 성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무에게도 그런 표현 자체가 쓰여지기 전시됩니다. 오순절은 몇십 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누가 성령 받았다, 누구에게 성령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도 신약성경에서 많이 보니까 이게 특이하지 않은데, 지금은 구약시대입니다.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구약시대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 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증거하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성령님이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지금 제가 구원받은 지 몇 달밖에 안 돼갖고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끝내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못하고, 전도하라고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올가나이즈 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갔어요. 쫄래쫄래. 22살짜리가 구원받고 몇 달 돼, 지가 지금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돼서 사실은 갓난 애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나갔어요. 여기서 막 불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까 제일 먼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불려서 야단을 맞았고, 광신자처럼 하지 마라 영선아. 그래도 계속하냐, 그 교회를 창립한 장로님한테 불려가서 또 야단 맞아서, 야 광신자처럼 하지 마라. 이 교회처럼 전도 나가세요, 전도 나가세요 하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 나가면 너 광신자인데 너 무슨 이단 만나니 이렇게 혼나던 그런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다.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전도지를 사줬겠어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겠어요? 한마디 말해, 소 뒷걸음질 치다가 몇 사람 구원받는 거야.
제가 무슨 전도를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무식하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증거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 믿을 수밖에 없대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는 아니 아기 좀 한번 안아보겠냐고 그 애기 좀 내가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러고 묻지도 않고 확 뺏어요. 저희 스티븐이 애기 때 그렇게 순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하도 막 교회에 막 부시고 막 그런 놈 다 되니까 뭐 부쉈으면 걔가 부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봤어도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어. 저놈이 부셨겠지. 이렇게 집에도 못 부신 건 걔니까. 근데 걔가 한 6개월 됐을 때 어느 그 집사님 가정에 저희가 갈 일이 있어서 뭔 일인지 몰라요. 그 집사님 생일인가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가는데 우리가 둘 다 데려가기 그러니까 티모티는 집에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스티븐 하나만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100살이 넘게 계신 그 집에 어머님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 한 99살, 98살쯤 되셨어요. 이 어머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 스티븐이 얼마나 근데 예쁘게 생겼는지 그렇게 순해갖고요. 별명이 섹시였어. 섹시. 그냥 젖만 먹고 그냥 얌전하게 자고 깨면 엥 그러고 그러던데요. 조아라도 기억나니? 그렇게 예쁘던 스티븐. 근데 이 100살 가까이 된 권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나는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안에 계시다가 너무 반가워갖고요. 이렇게 스티븐도 왔네 그러더니 6개월쯤 된 애기가 이렇게 강보에 쌓여있는데 손을 딱 덥석 잡으셨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찼다고요. 실내인데 왜 차죠? 나이가 드니까 몸에 열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손은 찬 거야 늘. 근데 이 아이를 딱 손을 잡은 순간 얘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경기를 시작했는데 4시간 동안 그 경기를 못 멈췄어요. 저희 경기라고 생각을 안 해갖고 한 2시간, 3시간 만에 제가 이게 경기인가 보다 그러고 바늘 달라서 바늘로 따고 그 다음부터 얘가 잘 놀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죠.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권사님한테 좀 아니 왜 그러셨냐고 하고 싶다. 아니 100살이나 나신 권사님께 뭐라 그랬어요. 너무 속상한데 4시간을 애가 뭐 정말 나중에는 그 집에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받고 엄마가 끌어안고 가서 손을 따도 안 되더라고요. 조금 가라앉았는데 애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본인도 너무 미안하셔서 그 사위 생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상도 안 드시고 가셨어. 너무 미안하셔서 이 시므온이 연세가 많이 든 할아버지인데 아기를 데리고 난지 8일 만에 아기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덥석 뺏어서 자기가 안 한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애기가 너무 예쁘네 이러지 못하고 아이고 그놈 참 귀엽게 생겼다 그러지 뺏어서 앉지 않잖아요. 그것도 남자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뭘 기다렸냐면 평생 동안 기다리지. 네가 나이 들어 이제 죽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오시는 주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오시는 걸 네 눈으로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 이상하잖아요. 빨리 죽으려고 해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는 약속이
이 사람에겐 이스라엘의 위로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 나이가 들어지고 점점 자기 몸이 이제는 늙은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더 이상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안 일어나고 올해는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시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아기가 하나 들어오는데 젊은 부부가 아기를 하나 안고 딱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 저 아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난지 8일 난 아기를 보면서 비범한지 평범한지 그런 게 뭐예요. 그냥 젖발고 엥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 아기다. 10년을 기다렸는지 20년을 기다렸는지 30년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기다렸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자기 이 땅을 떠날 수 없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냥 성전에서 그것만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37년 동안 제가 한 가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 너무나 크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높은 기도라 아니 물론 이런 비현실적인 기도를 하나 그러시나 37년도 제가 아니 무슨 좀 기도가 현실성이 있어야지 뭐 그냥 주여 한 100만 불 주여 그렇게 간단한 기도 좀 하시라고 그러시면 진작 벌써 100만 불 받아서 저 유럽 여행 돌아다니고 있을 건데 무슨 전혀 뭐 현실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러나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그걸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져 있을까? 근데 사람이 제가 어제 안나의 기도를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드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기도가 내 문제보다 내 요구보다 더 크신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다 밝히지 못한 자를 목사님과 제가 믿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만나서 상담해주세요. 늘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지금 위급하고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알겠습니다. 그걸 도와드립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올 정도면 자기가 볼 때는 인생의 가장 괴로운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남의 교회 목사에게 자기가 다니지 않는 교회 목사에게 연락을 해갖고 이런 사정과 뭐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상담해달라고 어쩌고 할 때는요 자기가 볼 때는 인생에서 제일 크고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지만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작고요 마귀보다도 작고요 그 문제 해결해도요 또 그런 비슷한 데 빠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문제보다 큽니다. 고통보다 큽니다. 병보다 큽니다. 암보다 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주셔서 붙잡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는 내 인생보다 더 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그 기도를 해도 일평생을 해도 멈추지 않고 질리지 않고 제가 젊은 날 성급하게 은혜 받고 너무 충만해서 성급하게 서운한 게 몇 가지인데 대부분 나중에 후회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돈을 달라는 일은 절대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을 위해서 정말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후회를 했어.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런 기도를 안 했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물질의 축복은요 딴 사람 주세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 얘기입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조영선 너 내 자녀니까 내 축복 줄게. 근데 이게 물질의 축복은 전부 딴 사람 주세요. 그래서 22살에 한 기도입니다. 22살. 제가 목사 될 줄 알았으면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좀 남겨두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제가 물질 달라는 기도는 못했어요. 서원을 했으니까. 매주 1,000불씩 2,000불씩 모자라서 재정위원회에서 월요일날 아침마다 저에게 전화줍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체크가 8개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내면 다 빵꾸납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5개가 나야 되는데 다 빵꾸납니다. 매주 그 전화를 5년 동안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하지 않던 이런 말을 필요한 걸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괴로운 걸 하나님께 호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전부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 거 하나님 다 주시는 순간 기도를 그날부터 이제 그만합니다. 왜? 더 달라고 할 게 없으니까. 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 봤는데요. 누군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어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꼭 불행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러 쫓아가요. 근데 제가 몇 번 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와. 한 서너 번 반복되니까 이제 저 사람이 언제 나올지 언제 안 나올지가 딱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서 저놈을 새벽기도 나오게 만들려면 맨날 사고를 그 집에 폭탄이 터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매주 나올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저놈 기도 좀 하게 만들려면 그냥 그 집에 그냥 날마다 폭탄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이게 무슨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아름다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까? 오늘도 누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머전시로 날 좀 만나는. 제가 이제 만나서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시므온과 같은 일. 그 구약시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세례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준비하신 그 시대에 여자, 과부된 여자가 선지자, 그녀는 선지자다.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람은 선지자야. 성령이 그와 함께 있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기를 안더니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는 율로게오라는데 찬양이란 말도 되지만 축복이란 말도 되세요. 그 똑같은 단어가 34절에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율로게오하더라 그랬는데 똑같은 단어가 34절 시몬이 저희에게 율로게오하고 유가 뭐예요? 좋다? 로게오는 말하더라. 그래서 찬송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다. 정말로 좋은 말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더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축복도 되고 찬송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주제시여 하늘에 계신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쿠리어스.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놓아주셨다. 아폴로인데 아포는 보내다예요. 이제 나를 보내시는군요. 이제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으로 내가 이거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야. 내 평생 소원, 내가 일평생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주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보았으니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보내시는군요. 내가 평안히 가겠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욥기를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맨날 고난 받는 얘기 40장 동안 서로 싸우는데 누가 맞는지 틀린지 아무리 읽어봐도 헷갈리잖아.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저는 욥기에 그 내용이 어렵지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니까 그 특이한 사건 중에서도 욥이 너무나 고난 중에 막 새 친구 와서 자기를 막 후벼 파면서 막 뼛속을 찌르고 창자를 찌르듯이 고통으로 막 칼로 찌르는 것이 자기를 찌르니까 그 속에서 막 아이고 이것들아 좀 가라.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너희들까지 와서 나를 찔러대냐. 제발 좀 그만해라. 호소에도 계속 하잖아. 셋이서 교대로 하잖아. 지네들 밥 먹어가면서 교대로. 근데 그 와중에 요리는요. 내가 알기는 내가 육체가 썩어서 이 가죽 밖에서 내 구속자 리디머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뭐 몇 년 더 사느냐 덜 사느냐 더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심지어는 병들었느냐 그거 좀 중요했는데 몇 번 죽을 자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사망의 문터막까지 서너 번 갔다 오니까요. 뭐 요즘 그냥 동네 슈퍼마켓 가는 것 같아요. 죽을 자리 가도 별 차이 없고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끈질겨서 몇 번 죽을 자리 가도 할 일이 남아서 제가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하고 사명이 남아 계시니까 그러죠. 그거 아주 캐주얼인데 내가 지가 한번 그 앞에 가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다. 서너 번 하고 나니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체 밖에서 내 구속자를 만날 그날을 삼아 그날밖에 세상에 아무 다른 걸 바라는 일이 없어요. 다른 걸 뭐 앞으로 저런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도 그런 거 관심이 없고 내가 언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고 그날이 되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저를 총회장으로 시키겠다는 선대 목사님들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 그런 사방에서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저는 계속 절대로 안 할 거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총회장 되는 순간 여러분들 만약에 되면 여러분들 제 얼굴 보기 힘들어진다. 날마다 어디 회의하다 몰라. 저는 여러분들과 맨날 일주일에 5번씩 만나서 말씀 나누고 사슴고기 먹고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난지 8일 된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 일을 위하여 이야기를 보내신 일을 성령에 감동한 상태에서 시몬이 선포해버리는 거죠. 예언이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기서 이방이라면 에트노스라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국에 있다는 그 이방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아멘. 빛은 빛이시라. 여기서 비춘다는 말도 빛을 비춘다고 그러면 그 단어가 희한한 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어요. 아포스톨로스가 뭐예요? 사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도라는 뜻은 로마 제국에서는 대사, 엠바서더에게 붙이던 호칭이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로마 황제가 보내는 대사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사인데 그때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방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빛이라. 아멘. 아멘. 이방으로 보내신 빛이라.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두 인물이 나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을 뭐라 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 나중에 서기관들과 신학 논쟁을 하시면서 그러죠. 야, 너희들 생각에는 니네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랬더니 자꾸 나한테만 묻지 말고 너희들도 내 대답하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 좀 해봐. 제대로 하는지 내가 좀 확인 좀 하자. 이것들아. 그러시잖아요. 그래 뭐예요? 너희 생각에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맞는데 과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자손한테 주라고 부르겠느냐? 그랬더니 다 꿀먹은 버무리더라.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다윗의 가문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반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민족에게 영광이 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 그 집안의 피로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건 맞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건 맞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신 건 맞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보호하심, 특별한 복,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 족속으로 태어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민족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집트의 인구가 1억 몇천만 2억이 가까이 돼요. 이집트가. 근데 이집트가 1967년도 6.1 전쟁에서 얼마나 세게 깨졌던지 그때 당시에 대통령 나세르가 패전하고 나서 그날 패전한 걸 알게 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과 항복이나 마찬가지 평화 휴전 협정에 사인하는 날 라디오 방송합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패전의 책임지러 퇴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카이로 시내에 몇백만 명이 몰려나서 나세를 향하여 그러지 말라고. 왜? 그 사람이 이집트의 북부였거든. 우리로 치면 이승만을 퇴진하지 말라고 몇백만 명이 대통령 앞에 소리를 치니까 몇 시간 후에 다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세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대통령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화나고 지네가 승전한 것처럼 난리가 나요. 사실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요 이스라엘군이 포로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아갔고요. 너무 포로를 많이 잡아서 그 사람들 갑자기 줄 식량도 물도 없으니까요. 장교만 남고 다가 그래갖고요. 병사들은 2만 명을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막을 맨발로 걸어와요. 100마일. 그리고 카이로 시내에 이렇게 그 다음 날쯤
이렇게 100마일 걸어온 그 병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온 나라가 초상집으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나세르 대통령은 52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그날의 충격의 수치와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커서 상심했는지.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이요. 여기는 1억 몇천만. 거기하고만 싸워서 요르단도 때려 부수고, 휴전협정이 발효되는 날, 휴전협정이 오늘 사인하는데 아직 발효되는 몇 시간 사이에 시리아를 때려버립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세 나라를 때려버려갖고 그때까지 영토의 10배를 뺏어버립니다. 6일 동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못 건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가 유대인으로 오게 하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예수님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손으로 둔 다윗이 대단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런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셨다는 그 하나로 온 세상을 우리가 짓밟고 호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요. 까불지 마 이러더라. 우리 뒤에 예수님 계실 때 까불지 마. 죽으려고 까불지 마.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니네들이 뭘 어떻게 할 건데? What can you possibly do against His people, His church?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 예수님 탄생날 이런 기쁘고 복된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기더라. 그랬더니 시몬이 축복하면서 이분으로 인하여 흥할 사람도 있고 패할 사람도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비방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미움의 표적, 즉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흥하는 일도 결정하고 패하는 일도 결정하고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숨어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십자가가 그러네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네가 네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끔찍한 처형의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네 심정은 칼이 너의 심장을 파고들 것 같아. 그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 일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 얘기가 끝나고 51절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두 부모가 왜 이렇게 기이한 말을 하시나 놀랬다고 하지만 사실 마리아는 놀래지 않더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아마 그 얘기를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나누지 않았겠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 하셨냐면 요셉은 금방 돌아가셨다는데 기록에 요셉은 빨리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자식들을 키우는데 초대교회 전승이 그래요. 마리아가 혼자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혼자 키운 자식 중에 예수님은 혼자서 막 성령 받고 돌아다니시고 그 밑에 있었던 야고보, 유다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이 형님이 나가서 이상한 일 하니까 미쳤다고 잡으러 올 정도로 어머니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너희들 함부로 형님한테 덤비지 마라. 이분은 너희랑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의 동생. 십자가를 했을 때. 그 옛날 시므온의 입을 보아서 성령이 주시면서 붙잡고 이 여인이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참으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들을 섬기고 그 아들을 후원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볼 수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신 이 복된 날 같이 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빠싸 올라